오늘 저녁 시간에는 민수기 14장 말씀 먼저 살펴봅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엘루르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엘루르는 매일매일 소파르 나팔을 보면서 깨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왕이 오시니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카페에 올리는 그 나팔 소리, 소파르 소리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들으시고, 오늘 나보고 회개하라는구나, 오늘 나보고 그 잠든 영역에서, 잘못된 영역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왕이 오시니 너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한 달 내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엘루르는 테수바의 시간으로 갖는다. 회개의 시간으로 30일 전체를 회개의 시간으로 갖는다. 아멘.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 티슈리얼이죠. 유대달력으로 10일을 더해서 40일 동안 회개 또는 금식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찾고, 아멘,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거함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 테수바 40일의 기간이다. 그래서 테수바 했기에, 회개했기에, 정리했기에, 제거했기에 이제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얼굴 구합니다. 시편 2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얼굴을 찾고 주님 구하는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엘루렐의 의미가 아가서 6장 3절에서 나온 어원이 크기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내 안에 속하는 하빌과 연합, 그 결과로 열매 맺고, 그 결과로 응답받고, 그 결과로 주님의 신부로 찰당되어서 천국 입성 준비하는 여러분 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밤에는 엘루렐의 주요한 사건들, 일어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기록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낸 일도 이 엘루렐에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전체를 다루지 못하니까 오늘 주요 사건 3개만 다룰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난 달이 엘루렐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민수기 14장에 그 주동자 10명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당했다, 심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가 바로 엘루렐 8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보 올 때 악평 보고한 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아벌 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참아 주셨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은 모세가 대신 중보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주동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악평했던 이 10명들은 무리를 충동질해가지고 그 공동체 자기들과 똑같은 소리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들어가지고 공동체에 죄를 짓게 하니 한 달 동안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민수기 14장 1절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먼저 볼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 악평한 사람이 누구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다. 우리 이야기를 언제 들었죠? 탄무저월과 아볼 때 들었어요. 그죠? 근데 악평, 자기들만 악평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들. 자기만 입술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식구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같이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만든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심각하게 죄를 봤다는 거예요. 이들을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죽으셨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무리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들을 죽였다. 이것이 엘루월 8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온 회중이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원망불평했는지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장 1절부터입니다. 자, 1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처음에는 10명만 와서 원망불평했어요. 악평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온 회중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한 그 결과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울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당신들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 가지고 다 죽게 만드느냐? 당신들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 차라리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입술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저 땅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우리가 뻔히 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더라. 이 죄를 짓도록 누가 주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무리를 충동질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를 붙들어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제약이 들어온다든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죄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그 죄를 끌이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 심각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엘루를에 나 혼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내가 또 다른 죄를 범함으로 공동체의 죄를 끌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엘루를에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을 펴보면은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10명의 주동자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리지에서 같이 원망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재앙으로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입술로 범죄치 말라. 죄짓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일을 보고 너희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와서 악평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오전에 살펴보니까 이 엘루럴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로 뭔가 범죄한 것을 알고 모세도 금식했던 그 달이 엘루럴이고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면서 기다렸던 그날이 엘루럴이었어. 그죠? 그럼 이들이 엘루럴 영적 의미만 알아도
원망하던 입술을 즉시 멈추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하고 멈추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알면서도 예수 무시하고 그들의 입술로 범죄함으로 그 공동체의 죄를 끓이게 들이게 되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원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동자들은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동자들만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그 무리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이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용서는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뭐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지. 맞아요. 용서받아서 그 사람도 천국에는 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치르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는 한다 하면서 21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용서한다 했으면 하나님이 그러나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는 한다. 그러나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해. 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말하겠다. 온 세상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하겠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내가 그들 앞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었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도 성경을 적어도 읽었다면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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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너희가 나의 영광을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이적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내가 보여줬는데도 내가 들려줬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 순종하지 않는 그들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명시한 땅을 결단코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판 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판 짜는 건 내가 좀 보류할게. 그렇지만 내가 이 1세대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뺀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보십시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어린아이들은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이지만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지만 너희들은 너희 시체는 이 강내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자 보십시오. 어른들이 잘못했는데 그 어른들이 죽는 것은 그럼 맞아요. 그다음에 그 어른들이 자녀들까지도 그 어른들 때문에 40년 동안 강야에서 뺑뺑이를 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이야. 너희 자녀들도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 엘루렐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읽어야 될 말씀은 시편 27편 오전에 전한 대로 읽으시고 이 민수기 14장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구나.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주동자들은 적절 심판, 적시로 한 달 만에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니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고 나머지 사람들 원망했던 그 무리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엘루렐에 심판하신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 꼭 깊이 묵상하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에게 악행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기간을 주었다는 것은 오늘 이 한 달이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우리 전체에게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엘루를 시작일부터 티슈를 10일까지 이 40일이 그 한 달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자신을 잘 서치하시고 돌아봐서 심판과 속죄가 확정되는 티슈를 10일 대속절날까지 우리들 스스로를 살피고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4장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처리할 것은 무엇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 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엘루렐이 아니라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합의를 이루고 주님을 깊이 묵상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엘루렐로 우리가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축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줄기는 물줄기는 준비된 그릇으로 흘러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엘루렐이 복이 흘러오는 그릇을 만드는 그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대로 복받는 엘루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번째, 이 엘루렐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무너진 성벽이 복원된 달이 엘루렐이에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할 때 방해자들이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분담을 잘 해가지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는 말씀인데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된 달이 엘루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렐 25일에 끝났더라. 성경의 엘룰이라는 표시는 다른 성경은 엘룰 여섯째 달 이런 표시는 있어도 엘룰 표시는 아마 느헤미야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엘룰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표시하였다? 느헤미야서에 기록해놓고 엘루렐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서 세워졌다더라. 아멘. 나는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엘루렐 2일 차니까 25일까지는 23일이 남았어요. 그죠? 이 느헤미야가 엘루렐 25일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듯이 이 엘루렐 25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 성벽 상태를 잘 점검하셔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쌓고 아멘. 구멍난 것이 있다면 구멍을 메워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멘.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죠? 적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들어오셔야 되죠? 계속 나오는 말씀이 주님만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 적들이 들어오면 안 돼. 아멘. 그런데 내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내 성벽이 구멍이 나면은 나도 모르게 여우 새끼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되어버리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저 사단의 생각을 갖게 되고 내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니라 저 악한 것들의 계획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무너진 성벽을 막아버려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엘루를 2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정도 여러분 자신들이 성벽이 무엇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체로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 다 잘못하지는 않아요. 잘하는 것들은 참 잘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잘못하는 것들이 본인들은 알아. 그게 성벽이 무너진 영역이에요. 그게 구멍난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공격받는 그 특정 영역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잘 점검하여서 그 무너진 영역을 여러분들이 메꿔 나갈 때,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 나갈 때 다시는 그 영역에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 영역에서 공격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무너진 성벽을 발견해내야 돼. 아멘. 그 부서진 성벽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잘 메꾸어 나갈 때, 그것을 보수해 나갈 때 다시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만 나를 온전히 통치함으로, 아멘, 주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 중에서 무엇이 무너졌는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영역에서 무너졌구나. 나는 자꾸 이 영역에서 내가 실패해, 실족해, 내가 넘어져. 내가 이것을 잘 다시 튼튼하게 세워야 돼.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면 성벽은 울타리잖아요. 그죠? 그 성벽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그 안에 성전이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거든요. 이 울타리가 무엇이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이, 아멘, 말씀 울타리가 잘 쳐진 사람이 성벽이 잘 재건된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 울타리가, 말씀의 벽이 잘 쳐져 있어서, 말씀의 벽이 잘 쳐져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없는, 뚫어진 구멍이 없는 사람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어떤 말씀에서 뭔가 무너진 것이 발견되면, 내가 어떤 말씀에서 구멍을 발견되면 그것을 말씀 맥돌로 막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읽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요한복음 몇 장 말씀을 이 벽돌로 이 구멍을 메워야 되겠구나. 이 무너진 영역은 내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메꾸어 나가겠구나.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그 말씀 벽돌을 무너진 성벽에다가 채워나가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온전히 성벽 보수공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나가서 여러분 집에 울타리 치는 거 아니죠. 뭐로 울타리 쳐야 돼요?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라.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이 생각이 되게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이 마음이 되게 하고, 내 계획이 주님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탁 쳐놓으면은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비로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잘 무너지는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잘 불순종하는가, 어떤 죄가 나를 틈타고 넘어오는가, 그 영역에 고에 맞는 말씀을 갖다 끼워라. 아멘.
말씀 백돌로 성벽을 채워라. 그래서 그 성벽 공사가 이번 한 달 잘 이루어서 영적 문단속을 잘 함으로 적들을 막아내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만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엘루를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것이 더 중요한가 하면은 이 엘루를의 이 성벽 공사가 마감돼야 7월 1일 나팔절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멍이 뿡뿡 뚫어진 채로는, 성벽이 무너진 채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라도 뭐하라?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 이제라도 무너진 성벽을 말씀 백돌로 채워서 경관성을 구축해 하라. 아멘. 그리고 나팔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주동자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묵상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성벽 공사가 완성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성벽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자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에스겔서 8장에 에스겔에게 특별한 권능이 임해서 환상이 열려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계시가 임하는 달이 엘루렐이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학개에서 말씀을 보면은 학개에게 말씀이 임한 달이 역시 또 엘루렐입니다. 여러분 학개에서 말씀만 펴보십시오. 제가 아까 민수기 14장 말씀 묵상하자고 그랬어요. 시편 27장 말씀 묵상하자고 그랬어요. 또 이번 엘루렐에 여러분이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은 에스겔서 8장 말씀도 묵상해야 되지만 이 학개서 1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학개서 1장을 보면은 1장 1절 구약성경 1310면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즉 엘루를 곧 그 달 초하루에, 그게 엘루를 월삭때 이 말입니다. 엘루를 월삭때. 내가 월삭 예배 처음 드리면서 월삭때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임하는 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 전한 바 있어요. 그죠? 이 지금 학개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언제 임했다고요? 엘루를 월삭때 임했다는 거예요. 꼭 월삭 하루만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 엘루렐에 말씀 계시가 임하는 달이고 환상으로도 계시가 임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달이 엘루렐이다. 그래서 이 엘루렐의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2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내 백성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 칙령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라고 돌려보냈더니 돌아와서는 저 방해자들이 있고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은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성전 건축을 보류하고 자기 집만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 집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는데 이렇게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 너희들이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전 지으러 왔으면 성전 지어야지. 성전은 이렇게 다 허물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지경이라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방인 고레스를 동원해서 지금 성전 지으라고 너희들을 이 포로지에서 돌려보냈더니 너희들은 너희들 집 짓기에 바쁘구나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음성은 뭘 들려주죠?
너희들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A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B를 하고 있다. 그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은은 구하지 않고 내 개인적 육신적 유익만 취하고 있다면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아멘.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엘루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관심, 자세를 점검해봐라. 아멘. 과연 나의 자세는, 나의 태도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우선으로 살고 있는가? 나 우선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너희 행위를 살펴보래요. 너희들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결론이 6절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행동을 하면 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반대편 일을 하면 복이 오고 싶어도 복이 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만 안 했으면 좋은데 복 반대편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제껴놓고 너희들 집만 짓고 있으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뭔가 인컴 들어오는 있는데 쓸데없는 지출이 많지. 너희들 뭐가 잘못돼서 그래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학개서 말씀을 그 당시에 엘루렐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엘루렐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으셔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다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2번씩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라. 내가 볼 땐 틀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네가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흐름을 끊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성전 지으러 왔으면 성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본래 너희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목적대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은 포기하고 너희들 집만 판백한 집으로 짓는 것 틀렸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돌아온 목적이 아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뭔가 돌아는 왔는데 너희들 삶에 뭔가 묶임이 있지 않느냐. 이거 푸는 방법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걸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그 일로 하나님이 기쁨을 받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9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누가 풀어버렸다? 하나님이 내가 풀어버렸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밀어내도 그 복은 여러분에게 달라붙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복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이 엘루렐에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사는지 하나님 교회를 우선하는 삶으로 사는지 예수 제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덜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런 흉년이 오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누가 일이 안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조짐이나 일들이 일어나면 빨리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개서의 그 학개 선지자의 책망,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두 가지 일 있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말해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을 톱으로 켜 죽이듯이 얼마든지 학개 선지자에게 돌 던져서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하니까 입 다물으라고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것이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자, 학개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뭐 할 때? 학개 선지자가 그 책망의 말씀을 전함에도 그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반응했다. 이 일이 또 언제 일어났다? 엘루렐에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엘루렐 초하루에 학개를 통하여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한 것이 24일 만에. 여러분 24일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시기는 다르지만 느헤미야 때 25일 날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나는 오늘 14절과 15절의 은혜가 순종이 말씀에 반응함이 여러분들이 모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소위를 살펴보니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그 일을 해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같이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해드려야지. 그 결단과 순종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엘루렐 6월 24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은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결단하여서 이 엘루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이번 한 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순종해 나갈 때 복이 임할 것입니다. 듣고 순종해 나갈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듣고 순종했기에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신방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들에게 나의 거처를 두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반응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 말씀과 결단이 있는 그래서 복이 많은 엘루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루렐의 주요 사건 3개를 살펴보았어요. 민수기 14장에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주동자들이 엘루렐 8일날 심판받았다더라. 그런데 그
그들이 주동해서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그일로 그들도 강야 40년 동안 그 강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벌을 받았다더라. 민수기 14장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달로.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아까 그 말씀 여러분 잘 유념해 보십시오. 이 일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본보기가 되라고 기록해 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엘루를 6월 25일 날 무너진 성벽이 느헤미야 시대에 복원됐어요. 나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나의 구멍난 성벽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 벽돌로 다시 그 울타리를 만들리라. 아멘. 그래서 나도 보호받고 여러분 가정도 보호되고 여러분이 속된 그 공동체도 여러분 때문에 보존되고 보호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학개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며 너희 소위를 살필지라. 너희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살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결단과 순종을 택하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엘루를 6월 24일이 여러분들이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